그 전도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나오노라 이런 제목으로 전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림이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가는 방향이 같은 방향 같고 또 그냥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면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고 마지막 결론은 완전히 두 갈래 길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곳은 바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길이 있는 줄 알았더니 길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데죠. 조금 더 리얼하게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이곳에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귀한 세계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계, 자, 이 아름다운 세계, 여기를 우리는 보통 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베네수엘라에서 어떤 그 분로부터 그 카톡을 받았습니다. 이라크에서 IS 단체들이 기독교인들을 수백 명을 이렇게 죽였다, 뭐 이런 그 내용이 오면서 긴급 기도를 요청한 걸 제가 봤습니다. 참 이쪽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나름대로 잘못되게 잘못 믿고 살다 보니까 잘못된 삶을 삽니다. 그것이 아니어도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그냥 살다가 끝나면 끝인 줄 압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그냥 먹고 즐기고 쾌락 따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 이렇게 인생 아니냐. 이게 특별히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의 그 관념입니다. 되게 똑똑한 것 같습니다. 되게 잘난 것 같습니다. 별것도 아닌 인생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걸 착각이라고 그래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착각하지 않는 분들은 이 눈이 오건 비가 오든 뭐 어떤 기후에 상관없이 어떤 그 형편에도 우리 주님 앞에 이쪽 선을 타신 분들이 아니라 이쪽 위에 구원의 열차에 몸을 실으신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열차를 타시고 우리보다 앞서 먼저 가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와서 우리 교회 15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 멤버십을 갖고 계시는 한 분을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근 장로님의 어머님,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유정수 권사님께서 금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에 가셨습니다. 올 때도 나도 모르게 이 땅에 오지만 갈 때도 사실 나도 모르게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가지 않고 우리 권사님이 이곳에 가지 않으시고 이곳에 가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장례식이 이 땅에서는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잠깐의 우리의 슬픔이고 아픔도 되지만은 정말 이거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입니다. 찬송가에 하나님 나라의 그 황금종이 울리는 그 천국을 이렇게 비유해서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또 한 사람이 바로 이곳에 들어오시는구나, 천국에 들어오시는구나. 우리는 교회가 설 때 목적이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든지 결론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멸망이냐 아니면 여기에 생명이냐. 멸망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가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심플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곳에 가는 인생들이 이쪽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이 열차를 바꿔 타라는 겁니다. 바꿔 타야, 그러나 자기 스스로 바꿔 타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때 해야 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찬들의 사명은 바로 이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그곳에 가다면 이쪽으로 가다 보면 이쪽 떨어지니까 바꿔 타십시오. 인생의 가는 길을 바꿔 타십시오.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 1928년생이셔서 만 87년 7세셨습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따지면 우리 모두 다 87세까지 산다는 보장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보장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나 언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지 몰라도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오신 생명수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저 천국에 우리 모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쪽에 서 계신 분들이 이분들을 끌어서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끌어서 올려야 돼요.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올려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이분들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게 바로 주님 앞에 이끄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인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렇게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분석 판단을 해보면 간단하게 이게 보면 지금 이쪽은 많이 뭔가 합니다. 이쪽은 너무 좀 작아요. 이쪽도 뭘 많이 합니다. 작아요. 많이 합니다. 작아요. 더 많이 그려볼까요? 작아요. 많이 배웁니다. 그러나 많이 실천하지 못합니다. 많이 믿습니다. 많이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나를 불러주신 은혜에는 감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에 사명에 대해서는 소홀합니다. 기도는 많이 합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립니다. 근데 정작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생명을 건지는 사역에 대해서는 역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부담을 느낍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신앙은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결국 가면 이렇게 누워버립니다. 이게 바로 시체입니다. 시체. 이게 교회가 죽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죽어가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생명체기를 하는데 숨은 쉬고 있는데 누워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식물 인간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똑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부터 시작해서 과연 똑바릅니까?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목사부터 듣는 거예요. 제가 준비하면서부터 제가 먼저 듣고 제가 먼저 은혜 받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 받기 못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세우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정말로 바른 기화하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 이 균형 잡힌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하잖아요. 내가 살아야만이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있는데 힘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는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전도 헌신 예배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낳기 위해서는 정말 오늘 우리 표현처럼 더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나 그 충만함이 항상 필요하고 좋은 건 하지만요, 균형이 안 잡힌 충만함은 균형을 잡도록 하기 위한 충만함으로 이렇게 열매와 결실이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쪽만 하니까 머리만 커지고 가분수가 돼가지고 별 의미가 없는 이 크리스찬, 아무 영향도 없는 크리스찬, 왜 그렇게 똑똑하고 시대가 잘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는가? 남의 탓할 거 없습니다. 제 탓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들 각자를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지금 각도가 지금 이만큼 누워있나, 아니면 이만큼 누워있나, 이만큼 누워있나 생각해 보시면 때로는 내가 이 자리에 누워있지 않을까. 오늘 전도헌신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제목은 이렇지만 사실 이 부분을 깨달지 못하면은 맥날 밤낮 설교 들어도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스승을 두든지, 따라서 하세요. 스승을 두든지 아비가 되든지. 예, 스승을 두든지 아비가 되든지.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에게 일만 스승은 많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만 스승은 많지만은 아비는 많지 않다. 아비는 적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스승이 되든지 아니면 스승을 두든지, 그렇게 제목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원래 말씀 의미가 그게 아니에요. 스승을 두든지 아니면 스승이 되든지. 물론 교육적 차원에서 오케이, 맞는 얘기인데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고자 원하는 그것은 그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스승과 아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기록된 이 내용 자체가 그때 당시에 문화적인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스승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말할 때 파이다 고구스입니다. 파이다 고구스라는 의미인데 사실은 여기에 스승은요, 갈라디아서 그 4장 23절에 보면 3장 24절에 보면 옛날 성경은 몽학성생이라고 그러고 지금 성경은 초등교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자들이 이렇게 노예들 중에서 똑똑하고 지식이 좀 있는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지금 같으면 그냥 과외 선생님, 뭐 이렇게 가정교사, 과외보다는 가정교사, 입주과외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데려다가 가르쳤습니다. 공부를 가르치고 또 어리니까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데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스승의 개념하고 여기서 말하는 아비의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승의 개념은 그냥 지식 전달, 어떤 의무감에 의해서 할 뿐입니다. 지식을 전달하고 의무, 뭐 보살피기는 좀 하지만은 그냥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분명히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 10,000명, 그럼 10,000명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많다, 충만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나가서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이렇게 세웠던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 있다가 바울이 떠난 다음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겨요. 은사도 많고 그 선생님들도 많고 많이 했지만은 그들에게 안에 갈등과 문제가 싸움, 분열이 많이 생겼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의 오늘 메시지를 보면 스승이 많더란 말이죠. 스승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되면 다툼이 생긴, 그 분열이 생김.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스승이고 성령님이 나의 스승인데 그것을 버려버리면, 이 교만해지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서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어떤 분이 카톡을 그 한국인 분이 보내었는데 보니까 또 어떤 교회 뭐 이런 갈등, 창피합니다. 창피해요. 차라리 교회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말라기서에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너희들은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데 차라리 이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대가 정말 이 악함으로 가는 시대입니다. 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가 자체가 타락하고 무너지는 이런 시대, 우리도 언제 공격을 받을지 시험을 받을지 우리도 언제 넘어지고 자빠질지 아무도 모르는 이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걸 들으면요 정말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나가야 됐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지. 그래, 그러니까 난 안 믿어.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안 믿고 계시다가 이 미국 신시내티에 오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시내에 오셔서 정말 이게 티가 나게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신시내티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성결교가 나왔던 1990년도에 이 신유 뭐 성결 중생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한국의 성결교 교단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역사에 보면 그리 되어 있어요. 여기 의미가 있는 데입니다.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미국에 그렇게 대학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곳에 보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와 섭리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능력 있게 오신 게 축복인 줄 믿으세요. 미안해요. 다른 교회도 가도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러나 정말 사람 잘 만나고 교회 잘 만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직분 안 받으셔도 여러분들 얼마나 다 훌륭합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저는 목사 안 되려고 늘 도망다녔다가 여러분들 보면 아 정말 목사 되기 그래도 잘했다. 저는 설교하는 것이 솔직한 얘기로 제일 저는 이 흥분이 되고 사실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 이 뭐 30분 40분 설교 안 하고 그냥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집에 가겠죠? 자, 우리 교회는 다툼이 없어요. 믿습니까? 혹시 다툼이 있다면 따라서 하세요. 그거는 내 탓이다.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랬는데 내가 안 죽어서 이런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아직 덜 죽었으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집에 가보면 부부싸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부부싸움 별로 없죠. 다툼이 있습니다. 이 다툼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은혜는 몽땅 받았는데 은혜 받으면 뭐 하냐고요. 은혜 받으면 뭐예요. 이 균형이 안 잡혔어. 인격이 안 변했어. 그러니까 이쪽에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는 오늘날 교회들마다 마찬가지고 목회자나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또 교사들 다 계시잖아요.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스승을 두어야 됩니다. 위에 우리 가르침을 받는 스승이 있어야 되기도 하고 그분이 위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시지만은 스승을 두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뒤에 빨리빨리 자라서 스승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스승이 돼야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 메시지가 그런 흐름 때문에 일만 스승이 있었지만은 이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스승보다는 아비는 얼마 없다 그래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 낳았다는 개념은 바로 고린도 교회를 낳았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았다. 예수 믿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다. 바울이다.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이 바울이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나는 생명의 잉태자야. 여기는 지식을 전달하지만 여기는 생명을 잉태한 자예요. 이 생명 잉태가 그저 됩니까? 여기는 바로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은 뭡니까? 사랑이죠.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던 그런 바울의 귀한 간증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툼이 아니라 이건 사랑이죠. 정말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아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가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대표명사를 썼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 바울이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지만은 이거는 영적인 부모가 되라고 말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부모가 많아야 건강합니다. 그냥 자기만 다 잘난 척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맨날 정지하고 막 이렇게만 나가버리면 교회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아비라는 개념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요. 이 사도 바울 자기한테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 1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본을 받으라. 나에게 본을 받으라. 그런데 이 본이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바로 누구를 본받는 걸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고 있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누가 계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본자를 얘기할 때 이렇게 십자가를 넣어놨잖아요. 한문에. 잘 만들었죠? 자, 십자가를 누가 본받아요? 사람이 본받아야 돼요. 근데 이건 뭘까요? 잘 모르지만 중심에 들어와. 아무튼 해석만 은혜롭게 하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 내가 누구를 본받냐? 예수님 본받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본받고 내가 영적인 너희들의 아비로서 내가 최선을 다했지 않느냐? 왜냐하면 뒤에 떠나고 나니까 뭐 바울이 무슨 사도냐, 뭐 어쩌냐, 막 이렇게 욕을 하고 막 그러면, 그러니까 정말 배신감 느끼고 너무나 정말 속상하고 상처 엄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무슨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내 새끼예요, 내 새끼. 내가 복음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아직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아직 신앙 수준이 너무 아직은 약해요. 그러니까 다 이해하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중간에 편지 하나 보냈는데 없어지고 고린도 후서를 뒤에 다시 또 써서 보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 프린시플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여기 파더 스피릿, 페런트 스피릿, 어떤 이 부모 심정,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적어도 스승이었다면 아비로, 또 스승도 돼야 됩니다. 영적인 우리가 선배, 스승도 돼야 되고, 영적인 진정한 아비, 영적인 부모, 그런 얘기입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를 양육할 때 내가 스승으로서 하면 튑니다. 그러나 영적인 아비로서, 영적인 부모로서 사랑으로 생명의 말씀, 그 복음으로 가르치게 되면 그 자녀가 또다시 나와 똑같이 닮은 제자로 탄생하여 귀한 본으로 삼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잉태를 하든지 출산을 하든지. 자, 잉태와 출산. 잉태가 뭐죠? 이게 좀 잉태, 우리는 쉬운 말이 더 있는데, 잉태, 그거는 그냥 임신 이렇게 하면 더 우리가 쉽습니다. 잉태를 하든지 출산을 하든지. 내가 너희를 낳았다 했는데, 낳았다는 개념은 이미 잉태를 먼저 했고, 잉태가 출산으로 때가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잉태. 오늘 태신자 전도운동을 우리 전도헌신예배지만 우리 전도부장님이 작년에 태신자 전도운동, 아이고 참 어려운 말을 써놨어요. 태신자, 이 한문이기 때문에 뭐냐면 모태,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들어있다가 이제 그 출산한, 그렇게 해서 전도하자, 이제 품었다가 그분들을 예수 믿게 만들자, 그거 이제 의미로서 태신자 전도운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바로 이제 그런 그 삶을 이제 살았기 때문에 오늘 표현에 잉태를 하든지 출산을 하든지 이렇게 했는데요. 보통 잉태를 하게 되면 이렇게만 그리겠어요? 머리를 좀 내려줘야지. 그렇지만 남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잉태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좀 밑에가 처져야만이 이제 곧 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던 것은 이게 이제 외아들입니다. 외아들 한 명, 쌍둥이, 세 명 뭐라 그래요? 요즘에 보니까 삼둥이 그러더라고요. 삼둥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뱃속에 아니라 마음속에, 이게 비우니까 마음속에 한 명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이 미국에 살면서 참 힘든 게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 살면은 밖에 나가면 전부 다 한국 사람이고,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가 사실 널브러졌어요. 너무나 많아요. 여기서는 전도 대상자 찾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한글학교회 때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 오신다 그러면 그분 이렇게 만나고 또 집사람한테 듣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여보 이런 사람 우리 교회 나오시도록 꼭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국 저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중보기 팀이든지 아신 분들이든지 목장에서든지 많이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겨우 한 분이 출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나오시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림이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이제 좀 홀쭉해지면서 여기에 이제 이런 그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세 명만 그리겠어요.
예, 아유 다시. 예. 뱃속에 3명이 있다가 이제는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초신자들이고 이제 예수 믿어 이제 막 갓 태어난 이런 사람들이고, 때로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은 어떻든 이 태신자 전도 운동은 뭐냐면 먼저 여기다 품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실 부활절 있고 그 다음에 부흥성회가 이제 3주밖에 안 남았는데요. 부흥성회 때 전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부활절은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할 것도 좋지만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작년부터 얘기를 했지만은 다 잊어버리고, 또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혹시 그러시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품어보시자는 거죠. 이렇게 한번 품어보세요. 마음속에, 아, 우리 주변에, 옆집에 요즘 예수 믿지 않고 온 캠퍼스 학생들, 또 직장에, 또는 우리 사업장에, 또 이웃에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한번 적어도 품어보자. 그래서 임신 환자가 되자. 적어도 한 명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품어보자. 믿습니까? 예, 대답하셨어요. 예, 지금부터 이제 그 검사를 좀 하면은 이 속에 몇 명이 들었는지, 예, 몇 명 품고 계신지, 1명인지 2명인지 3명인지. 그분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한국 사람끼리 결혼하면 한국 사람 나오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면 그런 다민족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혈통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출산을 우리는 어떤 색깔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사랑의 빛을 지었는데, 이렇게 한번 우리도 그냥 한 명이 아니라, 따라서 해보세요. 삼둥이도 낳아보자. 예, 삼둥이도 낳아. 예. 바울은요, 그가 그 아기를 결혼도 하지 않았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대표적인 삼둥이만 불러볼게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으로 잉태했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죠? 예, 잘 아시죠? 예, DC입니다. 디모데.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또 DC죠. 예, 워싱턴 DC가 아니라 디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오씨, 그렇죠. 오네시모. 이 사람들을 내가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예수 믿게 만든 사람이 누구십니까? 이 자리에 손들고 대답할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그들은 많이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아니, 그보다 더 먼저 여러분들의 여러분을 낳게 만들어주신 영적인 아비, 영적인 부모는 누구십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평생 살면서 저를 통해서 예수 믿고 이렇게 목회자가 된 사람 2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한 사람은 필리핀 선교로 나갔어요. 이경규라고. 종락원 다닐 때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고요. 또 한 분은 베네수엘라 했을 때 안기부 1등 서기관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김영태 서기관이라고, 그분은 안기부 있으면서 신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리타이어하고 지금 멕시코 선교사로 나갔어요. 원래 베네수엘라 선교사로 갔으면 하고 보냈는데 거기하고 좀 이렇게 그 성격이나 이런 게 좀 거기에 하나님이 뜻이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안 맞아서. 그래서 지금 멕시코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늘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지금은 요즘에 별로 편지가 안 오네요. 근데 이메일에 들으면 항상 멘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고, 저보다 연세는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이 잉태와 출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몇 명을 낳았는가, 이걸 주님 물어보신다 하면 우리는 몇 명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늘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나 부담이 안 되면은 노력이 안 합니다. 그냥 이쪽 삶으로만 만족하는 게, 이쪽 삶으로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에 있으면은 넘어지는 겁니다. 교회들이, 대형교회가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형교회가 다 무너지고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전도하든지 인도하든지. 전도하든지 인도하든지.
이렇게 된 이유는요, 교회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뭐 은혜를 받아야 전도하죠. 그럼 여러분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습니까? 설교의 은혜를 못 받아도 이미 구원 받은 것 자체가 엄청난, 여기 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면 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섬김으로, 입술로, 그냥 한국 민족이든 다민족이든 열심히 캠퍼스에도 또 밖에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칭찬하고 싶지만요, 아직까지 못하신 분들은 하시라 그 말이에요. 자, 전도가 먼저인가 인도가 먼저인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다른 마을에 가서 이렇게 전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다른 마을들로도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이 전도, 오늘 특별히 오늘 3월 1일입니다. 제가 옛날에 여기 와가지고 몇 번 3.1 운동을 했어요. 3.1 영혼 독립운동. 그래가지고 어둠에 갇혀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빛의 나라로 이렇게 건져내자. 그래서 독립운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생각이 나요. 향수가 있어요. 3명의 전도 대상자를 품고 있다가 적어도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데려가 모시고 나오자. 그렇게 해서 정말 꽤 짭짤한 맛을 많이 봤어요. 아주 정말 제가 지금도 데이터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1년도인가요? 그때는 두 달 했는데 애들까지 포함해서 33명을 전도했어요. 안 믿어지시죠? 예, 우리 안장님만 증인으로 계십니다. 예, 제가 명단 리스트하고, 그때는 3.1 운동 매주 사행시를 제출하라 그래가지고 사행시를 이렇게 하면 발표도 하면서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 뒤에도 있었지만 어떻든 우리가 이 전도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전도가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전도를 실천하셨고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보실 때 찾아야 될 양들이 있는데, 찾아야 될 그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내가 찾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기쁘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5장 7절이나 10절에 보게 되면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게 되면은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 더 기쁘다. 10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그 회개한다는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것도 기쁨이고 다 기쁨이지만, 예수님 오신 이 십자가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영혼 구원에 있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바로 이때마다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지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진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 힘으로 되냐고요? 너무 쉽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만구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신도 된다. 스가랴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일도, 성전을 짓는 것도 옛날에 당시에 그랬는데, 전도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말씀도, 성령이 임할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 누구에게 전도를 해야 될까? 항상 이 문제가 어느 때 누구에게, 일부러 찾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학교에 그냥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가서 물어보고 또 전도 이렇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따라서 하세요, 만난 사람이 전도 대상자다. 예, 그래서 이 사람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의 태신자로 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할 때가 언제가 가장 좋은가? 따라서 해서 전도할 때는 항상 나쁘다. 항상 나빠. 전도는 항상 나빠. 전도하려고 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부담되는 거 그 자체 기분 나쁘고, 전도할 때는 항상 나빠요. 왜냐면 영적 싸움이니까. 나부터서 내 마음에서부터 막 익사이팅해서 막 이렇게 될 정도 되면 이제 이미 그 사람들은 이쪽에 훨씬 더 충만한 영적인 영역이 넓혀진 거죠. 그런데요, 꼭 방해를 합니다, 마귀가.
꼭 방해를 해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부담감, 뭐 별 생각을 먼저 소설 써요. 소설 쓸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부딪히면 돼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네가 무슨 말을 할지 성령께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저같이 영어 잘 못해도 그냥 아무나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완벽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요. 또 제가 이렇게 막 만나고 하고 여러분들이 한다고 다 예수 믿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다 알잖아요. 아니 교회 왔는데도 예수 믿고 그렇게 전도와서 예수 믿자고 얘기를 해도 그래도 계속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는데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하나님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도록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부탁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전도를 하게 돼서 전도란 건 도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제 마무리합니다. 일단은 태신자를 품어야 됩니다. 태신자, 품는다, 품어라. 그 다음엔 이거 보니까 내 힘을 안 내니까 먼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어떻게 건집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에 카톡도 잘 하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만난 약속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방문해야 됩니다. 그분을 만난다 그 말이에요. 만나는 개념입니다. 자, 방문한 개념에 여기에서 뭐가 나냐면 여기에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실 여기에서 복음 전파가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자고,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 내가 예수님 이렇게 만났다고 그렇게 하는데, 적어도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물론 예수 먼저 믿은 사람들 교회로 처음으로 모시고 온 걸 인도라고도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라고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적어도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7번을 방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7번. 예, 완전 숫자. 왜냐하면 한 두세 번 이렇게 자꾸 이 사람이 무슨 꿍꿍이가 있겠지, 능력교회 또 오라 그러겠지, 이런 생각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7번 이렇게 이상 가게 되면요, 미안해서라도 이제 교회 따라오세요. 그리고 유학생들 공항에서부터 그렇게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미리 준비가 이렇게 이제 연결돼 가지고 그냥 능력교회 이렇게 끌려와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됐다고. 따라서 하세요. 굉장히 수지 맞았습니다. 굉장히 수지 맞는 거예요. 수지 타산이 안 맞는 인생은 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사람 잘 만나야 된다. 사람 잘 만나도 인생 망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사람 예수님 잘 만나, 예수 믿는 사람 잘 만나서 된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에 따라서 하세요. 모셔오자. 모셔오자. 이것이 인도입니다. 모셔와야 돼요. 그냥 와, 그때 교회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은 특별해서 미리 가서 이렇게 모셔와야 됩니다. 자, 이 스피릿이 전부 다 무슨 마음이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영적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해놓으셨거든요. 그 마음이 바울이 느껴지고 알게 돼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고, 이 일에 바로 늘 이게 쓰지만은 다 동참하는 인생을 바로 바울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인도로 이렇게 스폴전이라는 목사님,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그 유명한 분들은 유명한 말을 잘 만들어요.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물론 우리 교인들은 다 그런 열망 때문에 여러분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 전할 마음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지금 여기에 누워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누워있으면 뭐가 보여? 우리가 눈을 떠서 주님이 원하신 걸 보셔야 됩니다.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1926년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나치의 이 군대로 들어가서 그 군인이 돼가지고 일하다가 보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3년 동안 잡혀있는데 보니까 나치나 뭐 전쟁이나 이런 것이 너무 인간을 망가뜨리고 끔찍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뉴스 들어도 끔찍한 사건만 들어도 끔찍한데,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정말 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 함께했던 사람들 다 죽어버리려고 그랬어요. 인생에 가치가 없구나. 그런데 그 미군 군목이 와가지고 그분이 그 영어로 된 이 성경책을, 신약 성경책을 줬다 그래요. 신약 성경책을 받아서 그 수용소 안에 성경책을 읽던 중에 주님을 만나며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내가 죄인이고 정말 예수님이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희망이고 소망이다. 그래서 알고 거기서 깨닫고 은혜를 받고 이분이 본 어게인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떤 방법인지 몰라. 꼭 설교만 드려야 되는 거, 성경뿐만 해야 되는 거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하는 성령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역사 일어나서, 그분이 태어나서 원래 물리학을 하려고 그랬는데 신학을 해서 유명한 이제 신학자로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고 좋은 교수님으로도 쓰임을 받게 되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발견하셨구나.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셨다.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발견되신 분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통성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발견된 분들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정말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